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궤도 제자리를 찾았겠다, 아주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렇게 다윗이 정말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춘 건 아니겠습니까? 옷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춘 다윗인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추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으니 너무나 기뻤던 그 다윗에게 이제 자신이 평안해지고 너무나 평탄해지자 한 가지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1절 말씀을 볼 때에 아직 이유 말씀들을 보시면 지금 성경책을 한 장만 넘겨도 바로 전쟁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는 말씀이 뒤에 아직 계속해서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던 사울의 집안 혹은 사울의 세력들이 완전히 제압되었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왕권이 위협받는, 왕의 자리가 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왕이 궁정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사극을 보면 왕권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 왕이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또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이 문장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그 자체로 다윗의 왕권이 지금 아주 공고히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이 공고해지자 다윗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평안한 궁에서 잘 살고 있는 다윗은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거하는 곳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자신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인간인 다윗이 보기에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휘장 가운데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들게 된 다윗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를 범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선지자 나단을 먼저 불러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돌려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실 다윗이 상당히 돌려 말한 것인데 나단 선지자는 눈치가 빨랐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 그의 마음에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렇게 말하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그날 밤이라는 이 짧은 이 단어에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다급하게 찾아오셨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다급하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긴 하겠지만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윗의 왕권 확립과 더불어 다윗의 자손들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윗에게 얼른 전해라 라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나단은 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고합니다. 불과 전날만 하더라도 나단은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설령 자신이 다윗 왕에게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속담 중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의 한마디 말은 돈 청량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시아권 문화와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이라 불리는 그 지역의 문화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성경에서도 잠언과 시편을 통해서 말을 아껴야 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도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단 자신도 자신이 이미 내뱉었던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단은 자신이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을 바로 철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두 가지 자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가 보아도 당연히 보이는 다윗의 신하로서의 나단 자신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 인식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이죠. 나단은 누가 보아도 당연히 다윗이라는 아주 대단한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나단은 이러한 자기 인식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오늘과 같은 상황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과의 약속도 미루게 되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가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게 됐네. 너무나 미안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왕과의 대화를 철회해야 하는 이 상황은 결코 그의 마음이 평안하거나 너무나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합니다. 나단은 그 스스로 다윗의 신하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괜찮겠지만 직장을 가게 됩니다. 혹은 가정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신분이 있습니다. 다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에 따라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직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사에서 사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대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모든 신분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백성은 나라의 법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두 신분의 긴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겪었던 그 긴장. 그리고 이것이 충돌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내가 늘 담당하던 역할인데 이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시간, 또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될 그 한 주간의 시간,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다윗에게 명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다윗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너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나의 뜻이 있어. 성전을 향한 나의 뜻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백향목 집에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바꿔보면 자신은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한 적도, 또한 나는 지금 원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을 건축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각각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의 이 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근데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혹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게 대입해 보면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이겠죠.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의 왕조를 아주 크고 놀랍고 또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너의 왕위가, 너의 왕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정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다윗 왕조가 남아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너의 왕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다 사라질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성전은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원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전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루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높고 뛰어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제 손에 그렇게 피가 많아서 안 된다니.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 전쟁에서 이긴 것인데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왜 저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아마 그런 불평과 그런 섭섭함은 아예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간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뜻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두 신분의 긴장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긴장 가운데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설령 나의 기도와 나의 뜻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